얘들아 안녕. 오늘은 구약 말라기가 끝났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세계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흐르던 구약과 신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에 이어서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사복음서 행적 스토리와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스토리를 쭉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연결해서 줄거리 하나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잘 들어주세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신약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며 2000년을 사는 우리들로서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 행적 스토리 한번 볼게요. 예수 탄생. 탄생.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때 대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림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이집트. 피신 갑니다. 30세에 귀향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요. 금식하시고요.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넬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는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 제자를 세우시고요. 이때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동안 자기 직임을 대제사장의 직임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거기서 재물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사장들이 거기 아주 비즈니스 장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십니다. 성전 청결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그런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요한의 청중들을 다 인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때 그 5명의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공생의 2번째 유월절이 돌아왔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2번째 유월절에는 다시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왔다가 성전 청결 사건하고 갈릴리로 왔다가 4개월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이 오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2번째 유월절. 2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로의 유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병고침.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8개월 후에 이동하십니다. 바로 바리새파 기독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8개월이 아니라 바로 이동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해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이때 그리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에서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나를 왜 왕 삼으려고 하느냐?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아주 어려운 영적인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 하고 떠나가는 제자도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는요,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곳을 다니시며 특별한 제자 훈련을 힘쓰십니다. 은둔하시는 거죠. 그러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중요한 발표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십자가 질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12제자죠. 지금은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자리 하고 싶은, 한자리 시키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이런 것들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들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로 살아나야 돼. 이런 것에 대한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에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에서 대중선교하시고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났던 수전절 애들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다.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수전절 이후에 베레아로 가서 3개월간 마지막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베레아인데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참 의미가 큽니다. 엘리야의 승천 장소, 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설교와 비유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3개월 동안의 베레아 사역을 마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 유월절, 그래서 네 번째 유월절까지 네 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제로 공생의 3년 기간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퍼레이드를 하며 입성하십니다. 입성,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리고 와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으셨던,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재물 장사를 하고 있는, 여전히 첫 번째 유월절에 했는데 벌써 앞으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물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내몰고 계십니다.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유대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킵니다. 이 패배시킨 이 성경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너희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시편 110편 1편을 봐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예수를 내 주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신학자들을 KO패 시킵니다. 그리고 이날 화요일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셔서 감람산가 앉으셔가지고 감람산 설교,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후에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지나가시면서 포도나무 감론을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해 오던 종교 세력 대제사장 그룹 일당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 그룹들 빌라도, 헤롯 세 그룹을 거쳐가면서 신문을 당하게,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받으십니다. 자, 먼저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왜냐하면 이 사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람 아니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는 거길로 보냅니다. 마침 그때 유대에 와 있던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에 처형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세우는 건데 어째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죽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됩니다. 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3번이나 나타나시고요. 무덤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는 숙소에 나타나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유언강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증인이 되라. 성령을 기다리라. 2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진공 상태에 빠진 거예요. 몽상이몽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죠. 시리에 차 있던 제자들이 방향을 다시 잡는 예루살렘 행위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우리도 계속
우리 개인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장소는 감람원입니다. 감람산 감람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이스라엘 때를 아직도 물어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령을 기다려. 성령. 증인되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초지일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기다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기다립니다. 백이십문도가 열심히 기도하죠. 성령님만 기대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잠깐 우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는 사람들 깊은 폐부 속에 보이지도 않게 파동처럼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되면 숙주를 만나게 되면 바이러스가 번식하듯이 그 죄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오늘 이 시간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의 교회가 생기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